네,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아주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픈 환자분들도 많고 또 교회가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 일은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면서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9번째 시간인데 이 내용이 58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45절 조금 봤죠, 그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걸 잠깐 복습해 보면 그 첫사람 아담은 그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죠? 살아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 그래서 아담이라는 존재는 그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육적인 생명의 시조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 아담이 육적인 생명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땅. 그래서 흙에 속한 자로 종국엔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어디로 간다? 이제 그 끝이 흙이에요. 흙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둘째 아담이란 말은 시조가 되는 거예요. 시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속하면 안 되고 여기 속해야겠죠, 그죠? 예수님은 생명이 아니라 어떤 존재다?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흙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실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48절, 49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는 이 아담의 생명을 그냥 부여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속한 자는 이 범죄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아담이 유전적으로 물려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불완전한 현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거듭남이라는 말은, 이게 정확한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 했죠? 혹시 아세요? 거듭남이라는 말은 그냥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존재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이 하나의 차이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근원적인 생명, 이걸 이제
조회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아야지만 이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치 봄에 만물이 부활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이걸 믿는 사람들을,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죠, 그죠?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런 자마다 그 결과가 무엇이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가 이기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대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신앙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듭 말하지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을 가지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극복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1절, 52절에서 이제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그 무덤 앞에 선 것처럼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혹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혹시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저기 무덤 속에 우리가 잠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엄한 하늘의 나팔이 불려올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의 이름이 쫙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들이 불려질 때마다 무덤 문이 하나 둘 쫙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는 우리는 상상만 하는 거죠, 그죠? 쫙쫙 열리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그냥 썩은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호련히 부활해서 우리 곁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 곁으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아주 감격에 찬 제외와 또 그런 어떤 감격스러운 만남의 장면들이 쫙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시에 벌어지는 이벤트 중에 최고의 이벤트는 뭔가 하면 바로 의인의 부활이에요. 예. 이게 최고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의 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믿는다 그러면 재림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만, 정로만을 걸어갈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통해서 그걸 확증할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52절, 그때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을 이제 바울은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 바울이 자신이 생전에,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바울의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했나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로마의 형장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어디에 묻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영감이 잘못되었는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영감은 별개의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과 영감은 별개의 것이라. 실제로 엘렌 화이트도 마지막 날 사건들을 쭉 읽어보면 마치 자신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 소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 사도 바울처럼.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오늘 재림 교인들처럼 자신의 때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지체되면 어떻게 될까? 네. 아마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수요가. 왜냐 그러면 신앙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환경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더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 롯의 가족들이 다 무너질 것을 알고 그 택한 자인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천사들을 파견해서 데리고 꺼내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속히 오셔야 될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도 어두워져서 모든 상황들이 죄처럼 보이지 않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처녀의 비유처럼 지금 이 시대의 어둠 속에 같이 묻혀서 조는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그 길을 위해서 소망하고 내가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죄를 극복하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5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전부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재림 시에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네.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불가불이란 말은 반드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왜냐 그러면 썩을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 입겠고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엔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옷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그때 우리 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냥 우리 몸이 이전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의 개성이나 독특성이 유지돼요. 예. 그러니까 이 개성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낡아져야 되는 것, 이 어떻게 보면 썩을 것과 죽을 것이라는 이런 것들, 이 낡은 몸을 싹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멸의 특성의 옷을 딱 입는 것이 바로 부활의 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성과 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딱 부활할 때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예, 성품, 품성이라 그러죠. 예.
이 개성과 품성은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올 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속받은 각 사람은 자기의 독특한 품성을 간직할 것이다. 실물교훈 332페이지, 361페이지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전혀 다른 개성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성과 품성에는 변화가 없는 거라. 이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한다? 변화된 품성과, 이 변화된 품성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된 품성이에요. 성화된 품성과 성화된 개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때로는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할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 가기에 합당한 성화된 개성과 성화된 품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지나간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늘 배웠던 거예요. 그죠? 마지막 날 14만 4천 명이 나올 때 그들은 전부 다 어떤 곳을 통과해 나왔다?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하늘 가기에 적합한 개성과 품성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 속으로 집어넣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날마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품성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갈아입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썩을 것과 죽을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갈아입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이 썩음이나 죽음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썩음이나 죽음은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사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삼킨 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효력이 상실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망의 완전한 멸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이 사망이 이 썩을 것과 죽을 것이 이제 멸망되어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썩을 것과 죽을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것이 완전히 끝장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때 사람들은 어떤 외침을 하는가 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 25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벌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네, 여기 보니까 본문을 보면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가? 첫 번째는 그분이 사망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은 바로 사망의 고통이죠, 그렇죠? 사망을 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재림 성도들이. 예. 이 각시대 대쟁투 550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성도들 위에 드리울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죽어갈 때예요. 이 성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생각은 뭔가 하면 임박한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이제 곧 내가 죽겠구나, 잠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느낌이 뭔가 하면 이제 죽음의 고통이라 그럽니다. 막 이제 죽기 전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을 막 마지막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완전히 의식이 사라지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임하여 불멸의 선물을 수여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딱 일어나는 거죠. 그 마지막 느낌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딱 나오는데 이제 내가 불멸의 몸을 딱 입은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그들은 죽음의 세력에 다시는 굴복되지 않을 것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야, 이제 내가 영원히 사는 몸을 가졌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멸의 몸을 입게 될 때 바울처럼 이런 찬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굉장히 장엄한 그 시예요. 이 내용들은. 예. 우리가 부활의 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날을 재림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아 네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그 권능은 율법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굴복되지 않을 특성, 더 이상 사망에 굴복되지 않을 특성으로 변화된 몸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실제로 가진 자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항상 주를 위해 힘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다? 네,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마치 사망이 살아있는 어떤 전갈이나 독충처럼 침을 가지고 어떤 생명체를 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마치 죽음의 원인인 이 죄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명체를 이렇게 딱 쏘아서 이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 불멸의 옷을 다 갈아입게 될 때 그때 그들은 결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더 이상 이 사망이 더 이상 기세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사망에 쏘는 것을 다시는 느끼게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제 천국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구를 살펴보면 이 죄의 권능이 무엇이다? 예. 죄가 힘을 얻는 게 바로 무엇을 통해서 얻는가 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얻는다 그럽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죄와 율법이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자체로는 어떤 것이다?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율법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모든 인간이 다 악한 자로 드러나게 되고 그 선한 율법이 인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죄하게 돼요. 예. 인간을 정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근거로 죄는 항상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정죄하고 죽음을 선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57절에 이런 형편의 인간이었는데 그러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이김인가 하면 먼저는요. 이 불멸의 우리가 옷을 입으려 그러면 죄에 대한 이김이에요. 예. 죄에 대한 이김. 이 죄에 대한 이김은 결국 무엇에 대한 이김으로 간다? 사망에 대한 이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통해서 불멸의 옷을 입고 모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완전하고 자유로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소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죄를 다 극복하고 성화된 개성과 성화된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 살아가게 될 때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소망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고 주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부질없는 것, 헛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손해보지 마시고 언제나 꿋꿋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세상이 펼쳐지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세력에 대한 이 승리로 인해서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58절 이런 부활에 관해 계시된 영광스러운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대리자들이 전개하는 모든 활동에 저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지금보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